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이영호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성령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두워진 우리들의 눈을 밝혀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여 세상에서 늘 넘어지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들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바다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이 지역 사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게 전도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재단에 속한 주의 권속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려움 속에 지혜를 주셔서 기도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이에게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변화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려울 때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늘 주의 형통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박가온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 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시겠구나 하는 암시를 받게 되죠.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 환자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붕에 기와를 벗겨내고 그 사람을 줄에 메어서 이렇게 침상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뇌로 올라가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막혔거나 혈관이 손상되면 이 피가 뇌로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죠. 그럼 뇌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몸에 마비가 와요. 그래서 반신불수 또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언어장애 또는 구안화사,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더 심하면 의식장애,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뇌를 손상당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치료될 가망이 없어요. 당시에는 의학이 더욱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을 소망이 없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이 걸린 사람과 같이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환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친구인지, 이 사람의 친척인지, 가족인지, 이웃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친구들이라고 합시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소망 없는 질병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치유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환자에 대한 사랑,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을 텐데 예수가 소망이다. 그분만 만나면 된다. 그분께만 데려가면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소망과 믿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대단한데,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이 사람을 지붕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들것에서 이렇게 뉘어서 뭐 4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이 사람을 끌고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남의 집 지붕에 기와를 벗겨내고 그 아래로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내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자, 우리가 17절 말씀 속에서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잘했다.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저주받은 병에 걸린 사람을 뭐하러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또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면 뭐 돌아가거나 기다리면 되지, 굳이 이 지붕까지 끌고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헐고 거기다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런 무모한 행동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자신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겠어요? 설교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붕이 갑자기 이렇게 막 무엇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들것에 실려가지고.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 이렇게 꾸지람하지 않으셨고요. 왜 남의 집 지붕을 뚫느냐,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환자가 당신 앞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우리가 해봤지만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치료될 수 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할 때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것만 보셨을까요? 그 예수님 앞에 내려와 있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예수님 보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또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환자의 영혼, 그 환자의 마음 속에, 그 환자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자들 이렇게 보면 뭐 말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환자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숨은 붙어 있는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뇌사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눈만 껌뻑껌뻑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중증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포자기할 때가 많아요. 뭐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애정과 우정을 말해줄 수 있을까? 에이, 못 들을 거야.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 환자 속에 있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무슨 열망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딱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자는 아마도 언어 장애가 있었을지 몰라요. 중풍병의 한 증상이 언어 장애입니다. 말을 못해요. 심하면 의식 장애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몸만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하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걸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병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놀라운 그 마음이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죄 용서를 해 주셨겠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말이죠. 그를 데려왔던 친구들도 거기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잘 믿는 건지 엉터리인지 솔직히 그것도 잘 모릅니다. 말을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고 예배당에 나오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그 속마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예수님께 대한 열망이 있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내 죄를 회개했나? 말로만 그랬나?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건데 특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죄를 사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 시골 출신의 선생인 예수가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누구라고 감히 죄를 용서한다 만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병에 걸렸는데 뭐 예수가 뭔데 저 사람이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용서한다 만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런 병에 걸렸다는 거는 저주받았을 텐데 저 병이 걸린 사람의 죄를 용서를 저렇게 쉽게 해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죄를 사한다는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니들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책망하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 묻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것이 쉬운지 대답해봐라. 자, 이 환자에게 너 여기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 아니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쉬워? 어떤 게 쉬워? 아마 그들은
성경에 대답을 안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중풍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 병을 앓다가 결국 그냥 죽는 건데 이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도 어려운 건데 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뭐 어떤 게 더 쉽냐니 둘 다 어려운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뭐 둘 중에는 쉬울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니까 그거는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낫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 생각은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쉬운 쪽으로 말하지 않고 어려운 걸 말한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다.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 어려운 말을 내가 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 환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가져온 침상을 들고 이제 돌아가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딱 들러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놀랐다, amazing, 놀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고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라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파라독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을 때 그걸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죽어야 산다. 주면은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 이런 게 역설이에요.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걸 파라독스라고 하잖아요. 이 파라독스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인 놀라운 일로 번역된 파라독사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 이 환자를 고치는 모든 광경을 보고 놀랐다. 파라독사를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진리가 담긴 일, 우리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을 보았다는 거죠. 뭘 봤다는 겁니까? 첫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봤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분이라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딱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왔던 들것을 울러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자기들이 직접 거기서 봤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저 나사렛 시골 출신 예수라고 하는 이분에게서 메시아를 본 겁니다. 즉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그들이 직접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겉모습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그들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건 바로 이 환자를 이 놀라우신 예수님, 어메이징한 예수님, 파라독스한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보았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은 코로나로 못 나오지만 예수님 믿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 안 나오는 분 많아요. 장로님 아들인데도 교회 안 나오는 분 많고요. 부모님은 신앙이 좋았는데 그 아들은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당에,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와 같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못 만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인지 이웃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던 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바다교회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여, 저를 통해서, 주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여 우리 바다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우는 자의 위로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바로 파라독스입니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 귀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교회를 조직하시고 그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바다교회가 그와 같은 부르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지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변명을 대고 핑계를 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중풍병 환자와 같이 몸에 지장이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의식이 없는 의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들것에 메어서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뜻도 생각도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사역에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협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껏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바다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의 가정의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셨어요. 오늘 이후로 새로운 생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 바다교회,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원근각처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계획한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의 학교와 저들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주 예수님의 귀한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 원하여 고개 숙여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무리 위에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